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앞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광고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연구는요, 오전 10시에 금요일 날 있습니다. 1:3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정혜민 자매가 3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한 분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신청하시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꿈 공부를 위한 꿈 분석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꿈노트 쓰신 것을 이렇게 검사 받는 겸 해서 꿈 분석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꿈노트 잘 기록하시고 또 이 상담 받기 위해서는 꿈을 더 잘 기록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분석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부하면서도 이렇게 꿈 분석을 같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콤플렉스도 나오고 트라우마도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 공부는 6월 1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 열심히 꿈을 기록하시고 꿈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7일은 남성교회 후원으로 바베큐 파티를 하고요. 그리고 봄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한자 단어 안에는 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철학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뇌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요.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되고 그냥 형편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철학의 제1명제를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철학자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최종적 목적은 안식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함.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니 피조물인 우리도 이 땅에서 쉼 없이 고된 인생을 사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를 보신 것과 같습니다. 또 저희 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척 보면 알죠. 제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갔는데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준비물 놓고 가서 제가 처음 저희 아이 학교에 가서,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그 옆에 창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창문을 이렇게 훌끔 쳐다봤는데 선생님하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생전 처음 뵙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희 딸을 부르더라고요. 아빠 왔다고. 그 저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희 딸이 그반 아이인 줄 알고 또 그 아이를 불렀을까요? 그것이 형상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버리면요, 부모가 되보면 우리 뇌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누구를 생각하는데 소모하나요? 자녀를 생각하는데 소모합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염주사님이 어저께 신방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 선물로 같이 교회를 왔어요. 참 효자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 또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특별히 모든 관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요? 뉴스 보기가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의도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벗어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존재성을 부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까요? 뱀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뱀은, 여기서 나오는 뱀은 파충류의 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뱀으로 상징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 죄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뱀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사들도 창조하셨는데요. 천사 중에 천사장 3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정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이란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루시퍼, 3 천사를 만들었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령으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 자기도 찬송받고 싶어서 자기와 자기의 세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천상에서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서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침의 아들이라 불리웠던 계명성 사단 마귀를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리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로 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단 마귀, 원수 사단 마귀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1절에 보니 뱀이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참으로 교묘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금하신 것은 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라고 하며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사게 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목회자에게 반감을 사고 그리고 교회에 반감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죄성, 범죄의 모습들, 잘못된 것들을 계속 부각하며 마음 가운데 균열을 일으키죠. 그러니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할 때 목사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성범죄 관련된 검색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 그런 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할까요? 그때 하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나는 것이 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대답하는 것이요, 좀 말씀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어중간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질문에 분명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그런 말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번영신학, 믿음의 신학, 이단 사입이 다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요, 그 중에 상당수가 진리를 거스리는 비진리에 근거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와와 같이 미혹되고 유혹되기가 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믿으면 미신, 망신, 맹신, 광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없는 걸 믿게 되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마음대로 믿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한번 성경을 탁 펴보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확신한 데 거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요, 어중간하게 거하니 뱀이 하와에게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마귀는 꼭
틈 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를 보면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작은 균열 하나만 생겨도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침투해 옵니다. 그러니 틈새를 말씀과 사랑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결국에는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들여오는데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아비예요. 그 입에서 말끝마다 거짓말이 슬슬 나오는 저 유대인들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더 하나님을 닮았나요? 안 그러면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요? 선악을 따먹음으로 선악은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그 신의 성품들은 다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이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니 그것이 잘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 안에 있어서 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부단히 계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죠.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살피며 그리고 내 삶을 내면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오실 그날 그때에는 주와 같을 줄을 우리가 바란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인데요. 뭘로 깨끗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혹을 받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 유혹을 받으니 유혹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선악과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에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무식하기 한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렇죠? 인류 역사에 참 많아서 그래서 2000년, 5000년 인류 역사에 보면 여성의 그런 지위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에 비하면 참 상상도 못할 만큼 비극적이고 비참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라고 그랬어요. 무차별적으로 여자들 사냥해서 죽이기도 하고. 조선 시대 여성의 인권이란 것은 그냥 일하는 노비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사정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의 그 창조 신화도 창세기의 일부분을 따왔거든요. 여자들에게 무엇을 입히나요? 예? 부르카를 입힙니다. 히잡은 요즘에서야 선진국하고 교역도 하고 기름도 팔고 해야 되니까 눈치 보느라고 좀 봐준 거고요. 부르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 그 전까지 히잡이 뭐고 안 쓰고 자유롭게 살던 여성들이 갑자기 뭘 뒤집어 썼어요? 부르카를 뒤집어 썼습니다. 안 쓰면은 그냥 막 돌로 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하니까요. 할 수 없이 쓰는 거죠. 부르카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놓는 그런 그 이슬람의 의복입니다. 왜 그렇게 다 덮어버렸을까요?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성은 유혹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카를 뒤집어 씌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죠.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책임이라고 하면 남자에게 더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타락을 하와의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담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가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리고 거절해야 되는데요.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함께 유혹받고 함께 그것을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모든 죄의 본능이 다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 법률, 관습적인 그런 규칙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배웁니다. 왜 그러냐?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의 열매만 보게 되면요. 죄의 본질은 보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운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운전수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운전하려고 하니 그냥 갈팡질팡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한 이것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먹음직한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부함직한 것이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은 경제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정치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종교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첫 아담은 이 선악과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게 먹음직한 육신의 정욕, 경제적 욕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산 위에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인데요. 정치적 욕망입니다. 그러니 권력자들, 정치가들은 세상을 다 자기가 갖고 주무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나요?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셋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라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종교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생을 준다고 하니 교회 오고,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지 하고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제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 옥상은 낮아서 떨어져도 죽지도 않겠지만 뭐 한 10층 높이에 있는 예배당 옥상에 서가지고 가운을 딱 차려입고 할렐루야 예배 시작합시다 하고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착지해서 다 예배당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몇만 명이나 모을까요? 전 세계에서 아마 생중계하면서 선화목자교회 최은광 목사 예배 시작을 위해 점프하다 막 이렇게. 누구나 다 이런 종교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경제적 욕구, 정치적 욕구, 종교적 이 욕망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풍조대로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였듯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든 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좀 성공해서 잘 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그냥 가난해서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본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낼름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한 일이 뭘까요? 7절 말씀에 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참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인간이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는데 몰두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는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다 수치와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비참하게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이고 비교 사회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남들보다 뒤처져도 자기 비하가 심하고 그리고 자기 포기가 심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1년 동안 총기 사고로 2만 명 가량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살로 14,000명 가량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인구가 3억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4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까요? 그만큼 이 사회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를 보게 되는데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부끄러움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감추는데 몰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8절에 보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며 그러며 찬미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가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행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DNA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태초의 기억 안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약속의 기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신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도는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숨기 바쁜데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재주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면서 사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실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자기를 가린 옷이 무화과 나뭇잎 가져가 만든 옷이에요. 그 무화과 나뭇잎 따다가 자기 그 부끄러운 음부를 감추면 이게 얼마나 갈까요? 앉았다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부러지고 말라서 올라오고 더 볼품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평생 자기 수치를 가리는 데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를 위장하고 수치를 가리고 괜찮은 척, 남들보다 더 대단한 척, 훌륭한 척, 그런 비교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 사단 말기와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 뭐냐?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인데요. 선악과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서로 책임 전가하며 서로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분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니 우리가 이 비극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엇이냐 하면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낙원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리고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영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연쇄살인범이 내 옆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인과 살인범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뽑았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영원토록 대통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꿈꾸며 이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